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는 휴가 중을 돌아보면서 교회 성도님이 어떻게 지내실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때로는 문자도 보내고 그런데 답장은 별로 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좀 보내는데 몇 분만 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저는 이제 어릴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릴 적 시골 교회에서 1년에 꼭 한두 차례 5월달, 6월 아니면 9월달에 야외 예배를 나갑니다. 주로 제가 교양의 경주이기 때문에 황성공원 아니면은 버드나무 숲이 많은 강가에 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한 번은 황성공원에 야외 예배를 나갔습니다. 거기는 수령이 보통 한 50년 이상 된 소나무가 상당히 울창한 숲입니다. 그곳에서 보통 10시에 출발해서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또 점심을 먹고 오후의 시간을 함께 그렇게 가집니다. 사실은 오후 우리 야외 예배 가면 어릴 적 마음에 예배보다는 일단 먹는 것 그리고 노는 것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함께 많이 참여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기억인데 그때도 한 300명 정도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어른들 아이 포함해서 갔는데요. 보통 가면은 예배 마치고 식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여자아이들은 주로 부모님과 둘러 앉아서 식사하지만 남자아이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주로 젓가락만 들고 나가서 이렇게 온 집을 다 사냥하는 겁니다. 이 집의 음식이 무엇이 좋을까라고 열심히 먹다 보면 배가 불러서 기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마치면 야외 마치면 뭘 하지요? 주로 게임을 많이 하죠. 제가 어릴 때 기억 남은 게임은 바로 각 구역별로 구역원들이 일렬 종대로 서서 이렇게 양 다리를 다 묶어서 반환점 돌아오는 경기들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갈 때는 참 잘 하시더라고요. 그 문제는 반환점 돌아올 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지네다리가 되는 겁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데 그래도 참 재밌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일이 있죠. 그런 게임을 끝나고 난 이후에 뭘 하죠? 마지막 순서에 뭐라고요? 많이 해보셨네요. 저도 가서 원래는 정말 좋은 상품을 타볼 거야 라고 마음 먹고 열심히 누가 보물 쪽지를 숨기는가를 막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아무도 이렇게 없는 게요. 알고 보니까 진행하는 집사님들이 하루 전에 와가지고 다 감춰놓은 겁니다. 상당히 고민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보물찾기 사실 상품들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내셔널 플라스틱 바가지, 뭐 다라이, 뭐 소쿠리, 잘하면 뭡니까 양은 주전자 냄비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보물찾기 하면 뽑힌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애석하게도 꽝만 2번 걸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한지요. 저는 이렇게 어릴 적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진정한 우리 삶에 있어서 보물찾기가 무엇인가? 물론 야외 예배를 떠나지만은 그곳에서 중요한 것을 저는 다시금 느꼈습니다. 어릴 적은 마음이지만은 우리 신앙인들도 반드시 이런 귀한 보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보물들을 많이 놓쳐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삶의 재미, 신앙의 맛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많은 그런 젊은 날 경험했을 겁니다. 귀한 보물들도 함께 찾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과연 어떠한 신앙의 보물들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있는 신앙의 귀한 이 보물들을 많이 놓쳐버린다면은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을 아직까지도 찾지 못했다면, 아니 우리 찾았지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송 가사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물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물이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또 그것을 모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저는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내 속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내 속에 감춰져 있는 그런 수많은 보물들이 세상의 포장지로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세파의 지능 속에 묻혀 있다 보니까 정말 내 속에 이 귀한 보물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바로 보물찾기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때가 묻었다면은 세상의 다양한 포장지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귀가 덮였다면은 바로 주일날 나와서 이 세상의 포장지를 벗겨내는 겁니다. 세상의 진흙을 다 벗겨내는 겁니다. 그 벗겨낼 때의 그곳에서 참 은혜가 존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공부해서 지칠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보물들을 잠시 내려놓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의식주 문제를 빠져서 어느 순간에 내가 찾을 거야 하지만은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내가 하는 습관 때문에 보물을 내 스스로 땅에 묻어두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만 잘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거야 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속에는 어떠한 보물들이 존재하는지, 아니 혹시 내 속에 그런 보물들이 희미하게 있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장마가 지나고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오늘 이 보물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물을 발견할 때야만이 하나님 주신 그 기쁨, 참된 신앙의 귀한 물줄기를 찾아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더 좋은 것을 주신 분을 우리가 믿을 때 바로 그 속에서 우리 믿음대로 보물을 찾고 그 보물을 기하길 줄로 또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은 우리는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잃어버린 들 아니면은 잠시 감춰준 그 보물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이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제 20대 후반 때 그 주일학교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 공과 공부를 하는 기억이 납니다. 큰 A3G에 사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 장면들, 그리고 사개오가 내려오는 장면들을 자석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자석을 통해서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바로 사개오 같은 우리를 만나 주셨다 그렇게 하는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은 아주 짧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가 키가 작았다. 두 번째 뭡니까? 그는 여리고의 무엇입니까? 세리 중에 세금 징수원의 책임자였다는 겁니다. 비록 그가 키가 작았지만은 로마의 행정관으로부터 세례장의 직책을 받을 만한 어느 정도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물불 가리지 않고 자수성가하는 그런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는 세상 볼 때 요즘 말로 하면은 졸부 정도가 되겠죠. 그런 가운데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부는 많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는 돈이 있었지만은 자기와 함께 이야기할 친구가 없었다는 겁니다. 열심히 부는 축적했지만은 자신은 다른 사람처럼 의인이라 칭함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낙인 찍혔고 종교 지도자들한테 더 이상 상주를 못할 사람이라고 외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자신의 심정,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기에 그런 공고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자기만의 성에 갇혀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이렇게 외롭게 그렇게 지내왔다는 겁니다. 삶에 아무 낙이 없을 때 그런 공간 속에서 한 가지 희망의 메시지가 그에게 들려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 사개오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많은 나와 같은 죄인들
그런 가난한 사람들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분만이 나를 위로해 주실 거야. 이분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들어줄 거야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삭개오는 자신의 마음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자신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삭개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예수라는 선생이 나를 보고 한마디만 말만 해준다면은, 그분이 나를 인정해주기만 한다면은 내 영혼은 평안할 거야. 나는 만족을 누릴 거야. 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는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겁니다. 타는 목마름이 존재할 겁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아무리 물을 마셔도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삭개오를 보면서 우리 속엔 절박함을 인해서 여러분만의 돌 무화과 나무를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앞에 있는 그런 장애물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도망하거나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로 말미암아 내 영혼조차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전에 내가 해보니까, 경험적으로 해보니까 안 된다는 그 자기 자격에 빠져서 낙심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나만의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영혼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능력을 다해 주십니다. 말에 응답을 다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좋은 걸 주겠다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도 아무 나쁜 악한 사람들이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걸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고백만 한다면은, 내가 믿음의 용기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믿고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민수기 14장 이 배경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바로 그들의 믿음과 불신앙의 그 차이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열집회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부정적인 말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시금 광야의 그 삶의 자리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비록 열지파의 수많은 그 불신앙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시련을 다 이겨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삭개오가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삭개오는 자신 앞에 있는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 그런 수많은 장애 요소들을 그는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오로지 그런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멸시하는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질타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결국 그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자기가 키가 작다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기의 사고의 전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삭개오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삶을, 행동할 믿음을 이렇게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의 해답이 주님께 있음을 온전히 믿을 때 바로 기적의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납니다. 믿음의 행동이 어두움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땅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다시 한 번 더 발걸음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지금 여리고를 들어오실 때에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있었지만은 주님의 관심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한 사람, 바로 삭개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삭개오는 여리고에 있는 세금 총책임자였습니다. 여러 개의 모든 세금 문제에 숨통을 튀어놓을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가 변화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 개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금의 고통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를 보시면서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도 삭개오가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잘 알고 계셨지만은 그에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너 지난날 왜 그렇게 살았니라 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한마디 했습니다. 삭개오야, 바로 내려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었을 때, 우리가 공부하고 지쳐서 어찌할 수 없을 때 누구야 그 한마디만 불러준다면 우리는 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혼의 찌꺼기예요. 우리 영혼의 포장지, 우리 영혼의 진흙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이 말씀 하시자 삭개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삭개오는 너무너무나 놀라서 너무나 기분 좋아서 주님과 그 제자를 자기 집에 영접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삭개오라고 이름 부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삭개오야, 네가 지난날의 모든 것을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은 바로 너는 내 제자라고 그렇게 인정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수많은 사람을 함께 불렀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삭개오조차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이기에 주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우리 잘한 것처럼 이 삭개오는 오늘 8절 말씀 저는 그렇게 폭탄 선언했습니다. 원래 삭개오라는 이 이름의 뜻은 순결한, 그 죄가 없는 그런 뜻이 있지만은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자기 이름값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인정해 주시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알아줄 때에 내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삭개오는 지난 세월 그렇게 살아왔지만 곤모술수로 그렇게 돈을 끌어모았지만은 자기 재산을 포기하는 선언을 한 겁니다. 주님, 제가 가진 재산의 반을 내어놓겠습니다. 이 여리고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협박해서 뜯은 돈이 있다면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다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삭개오 속에 있는 진정한 영혼의 이름, 영혼의 양심의 이름을 불러주셨기에 그가 변화되어서 사실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우리 18장 18절 이후로 보면요, 부자 관리가 주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난 이후에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보호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말씀했지만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재물 때문에 그런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보좌 관리 있는 반면에 오늘 삭개오 이 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주의 말씀을 듣자 적시로 그렇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신앙이든 비신앙이든 마찬가지지만은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 우리는 하겠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은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셨다면은 적시 그 회개의 열매를 순종하라는 겁니다. 머뭇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받은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더 나음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 삭개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우리가 읽어볼까요? 우리 9절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지금 예수님은 그 집에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삭개오는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죄인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삭개오가 로마의 앞잡이라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 변화받은 이 삭개오를 봐라.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그렇게 인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가 변화되면 자신과 주변 많은 사람들 복을 받았기에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삭개오는 열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삭개오의 심령에 있는 참된 보물을 알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에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 사명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보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창조의 보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바로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참된 보물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자체가 바로 보물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여리고를 방문하셨을 때 여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말미암아 또 삭개오를 통해서 그렇게 행복해지기를 원하셨기에 삭개오를 부르셨고 그렇게 소망을 주셨고 은혜 주셨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번 다시금 돌아봐야 될까요? 이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데 혹시나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는 아직까지도 내 앞에 있는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풀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연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누구냐? 너냐? 아니면 나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인지 너 자신인지 그것을 다시금 재설정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너가 먼저 기억하지 않으면은 그 보물이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삶의 문제가 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면은요, 바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께 내 마음이 완전히 합한 사람이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미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함께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말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은 말할 때 전해진다. 사랑은 말할 때 시작된다. 사랑은 말할 때 나타난다. 사랑은 말할 때 느껴진다. 사랑은 말할 때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술로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때 그곳에서 시작되고 나타나고 전해지고 느껴지고 완성된다는 것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들, 또는 연약한 것들, 이 부족한 것들이 주님을 만나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의 키가 작은 것을 말미암아 이 자신의 그 모든 장애가 장애물이 아니라 바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부터 멸시받는 모든 요인들이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가진 것을 가지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함께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의 열쇠를 돌린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풀어주십니다. 이 사개오처럼 오로지 주님께 시선을 향할 때 그 속에서 문제 해답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보십니다. 우리 믿음의 말을 보십니다. 우리 믿음의 생각을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입술을 보시고 우리 믿음의 생각을 보시고 행동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삶의 자리가 이 사개오처럼 행복하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정말 영혼의 행복을, 영혼의 보물을 온전히 찾아서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귀한 이 보물들을 깨닫지 못하고 사개오처럼 자기 길로 나아간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들, 우리의 부족한 것들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장애물들, 우리가 세상 사람도 멸시받는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믿사오니 주여 오늘 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영혼의 보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